느헤미야서는 에스라와 짝을 이루는 성경입니다. 약간의 배경을 설명하자면 주전 536년에 수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이 5만 명의 유대인들을 끌고 같이 함께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457년경에는 에스라의 주도 아래서 이제 소규모의 부흥 운동이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파괴된 성과 안정을 위해서 예레미야를 세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이야기는 1장부터 4장까지인데요. 저 1장부터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장은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소식을 듣고 금식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한 느헤미야입니다. 2장은 그가 왕 앞에 나아가서 그의 직무인 수를 따르면서 왕과 함께 왕궁에 있었는데 그의 근심이 있다는 것을 왕이 보고 이유를 물었어요.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성벽을 건축하겠다고 요청을 드렸어요. 왕은 그에 필요한 것들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3장은 성벽을 이제 중수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은 유다가 멸망을 하자 일부는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갔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유다 땅에서 살아가는데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그 땅을 다스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 대표적인 사람 산발락과 도비아가 나오는데 이들은 암몬 사람들이었고요. 그들이 이제 심보들이 드러나요. 그래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한 손에는 쟁기를 잡고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성벽을 완성해 나가는 그러한 장면들이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저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항상 마음이 고향을 향해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상상을 하면서 1장을 읽었습니다. 그가 고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워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을 다녀온 사람으로부터 소식을 듣게 됐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고생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했고, 그리고 그를 더욱 가슴 아프게 했었던 것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얼마나 아팠던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는 틈틈이 일하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새벽마다 기도한 것도 아니고 집중해서 기도한 것 같습니다. 며칠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의 기도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두고 기도를 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한 내용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마 귀에 박히도록 들었던 말씀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내용은 예레미야에서도 나와 있고요. 다니엘도 그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신명기 5장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다니엘서 9장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약속한 그 말씀을 붙잡고 느헤미야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어겼던 사람들은 바로 유대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었고요. 그들의 땅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의 시간이 찼을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람을 세워서 다시 회복하는 일들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저희 교인 중에 성도님의 남편분인데요.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중고등학교 시절을 교회 다녔지만 그동안은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부인은 믿음 생활하고 계시지만 남편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이 되면 금식하고 울면서 기도하게 되나요? 이 성도님도 남편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플 겁니다. 고향의 무너진 성벽과 성전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처럼 마음입니다.
느헤미야는 슬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자신의 빼앗긴 나라로 가겠다고 하는데 왕이 그 조건을 다 줄여주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나 이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 요청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무너져 내린 성전과 성벽을 보고 가슴 아프게 느끼며 금식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수일을 기도했던, 그 기도하는 일에 집중했었던 느헤미야의 힘정으로 그 성도님도 남편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어려서 교회 다녔지만 이미 그분의 성전은 폐허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전을 보호해주던 성벽도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쌓아야 합니다. 이 성도님의 남편을 저희가 신방을 했습니다. 부인 되시는 성도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듣기 싫어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찾아갔으니 복음을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먼저 제가 찾아간 목적을 말씀드렸어요. 저는 교회에서 아프고 힘든 분들을 찾아가 기도해드리고 위로해드리는 일을 하는 목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도님을 뵈니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 그러면서 한 구절을 읽어드릴 테니 따라하실 수 있냐고 했더니 따라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피고 그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끝까지 잘 따라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기도해 드리려고 하는데 다시 따라하실 수 있냐고 했더니 따라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대로 따라하셨습니다. 저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저는 믿습니다. 저의 마음을 지금 엽니다. 저에게로 들어오셔서 저희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나를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했습니다. 그대로 그분은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니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병상에서 지치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저는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의 무너진 성전은 다시 세워진 겁니다. 물론 화려하지 않지만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성전으로 세워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멘. 느헤미야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획을 다 세워 놓았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의 일은 왕과 가까이 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왕은 느헤미야가 평소와는 다르다는 것을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왕에게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자신이 근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왕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다 계산해 두고 느헤미야는 행동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질문을 할 때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요청하고 싶은 것을 과감 없이 필요한 대로 다 요청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향하여 가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조서를 내려야 할지를 거침없이 아뢰고 또한 허락을 받아냈던 것입니다. 무너진 성을 쌓기 위한 노력 그냥 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무너진 성전을 쌓는 일일 것입니다. 그 성전을 다시 쌓아가는 일은 어렵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영혼을 만나서 그와 대화할지 가르쳐 주셔서 그 방법을 따라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그런 걸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하다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2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느헤미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 마음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차곡차곡 준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선 처음에는 잠잠하라고 했어요. 기다리라고 했더니 그냥 또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고 때를 기다렸다가 2장 17, 18절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가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잠잠히 기다렸다가 때가 됐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선한 손이 도우셨고 모두 성을 건축하자고 마음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일이 선한 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응답을 받고 진행해 나갈 때도 방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 19절에 나오는 암몬 사람 도비아와 산발렛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도비아는 유대인의 적이었어요. 이 사람은 느헤미야를 강력하게 반대한 사람입니다. 그는 총독으로 서신을 총독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국엔 그의 뜻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갔을 때 그 사이에 성전에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시 돌아온 느헤미야에 의해서 쫓겨났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도비아라는 사람입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이 도비아, 그 다음에 산발락과 같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도비아과 산발렛을 향해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하는 바도 없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기며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느헤미야는,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확신을 받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신이 있으면 어떤 방해가 있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면 조금 흔들리는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기며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영화부 부서를 맡고 있는데요. 이번 여름 행사는 제주도에서 캠프를 합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가는 계획인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12월 달에 모여서 교사들이 워크숍을 했어요. 그때 세웠던 계획이었기에 이제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분 한 분 선생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확신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래도 그 말씀 붙잡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것입니다. 자기의 앞길을 막았던 도비아와 산발락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있나요? 그 문제들 앞에 선포하세요. 뭐라고 선포하냐?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주신 힘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